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처럼 내어보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질 때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라. 이건 순서상 첫째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명연주자랄지라도 자기가 다루는 악기를 먼저 조율하지 않으면 연주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잘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최고의 연주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흐트러져 있고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또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때 당시 왕은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느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자에게 고요함과 평안함은 마치 가장 중요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그 내면적인 고요함, 그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낮은 자를 위해서 높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시끄러워요. 시장바닥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바닥은 옛날보다 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서 사요. 교회도 찬송하는 것도 시끄럽고 기도하는 것도 시끄럽고 예배도 시끄럽고 교인들끼리 모여도 시끄럽고 이렇게 조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조용하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을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할 데가 없는 게 교회가. 교회도 다 그냥 난리법석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뭐 크게 찬양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뭐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전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고 고요하게 찬송하고 설교자도 고요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도 묵상 중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즐거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내면적인 평안함,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고요한 것, 단정함과 고요하고 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복잡하지만 내면적인 그런 내적인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다.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세상과 다른 신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큼 진리를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소원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또 구원받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우리는 눈앞에 있는 내 문제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은 그냥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죠. 또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또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지금 감옥 생활했더니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전도의 문을 감옥이라 할지라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증보자는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단절이 됐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인간이 단절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거예요. 이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상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견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됐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는 것과 죽음은 단절된 거죠. 사는 것이 단절된 건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단절,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증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척 한 분도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인성을 지니신 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인간의 인격,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은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다. 여기 보면 한 분이다.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이 증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증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죄인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증보자입니다. 유일한 증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단절된 거, 누구도 이걸 이어줄 수 없는데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에 너 네 아들을 제물로 내가 바치라고 할 때 바친다고 그랬지. 너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야 내 제자니까 니네들이 대신 죽어라. 아니면 천사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에게 너네들이 대신 죽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희생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이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메워도 아브라함을 100명을 천사를 무더기로 갖다가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자기가 뭘까요? 자신 전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는가? 목숨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아니고 내 자신, 그것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뭐 왕궁에 오지도 않고 그냥 어린아이로 왔고 또 가난한 집에서 또 길러졌잖아요. 목수의 집에서 길러졌고, 그리고 결국 죽을 때도 그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나, 선을 베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나를 믿어라, 이런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자기를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메시지 오브 클로스, 또 어떤 번역에는 클로스 오브 스토리,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얘기. 이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리석음이, 자기를 다 주었던 그 희생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다. 절대적 은혜. 자기를 다 주신
그런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거 해주면 좋고요, 저거 해주면 은혜고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을 받는다. 이게 어리석은 일인가? 이게 가치 없는 일인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헐벗어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모은 것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디모데야, 네가 나를 동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이것은 참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내가 받았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도 간격이 멀고 단절되어 있고 그 담이 높아서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 일이었기에, 천사도 못하는 일이었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그 간격을 메꿔주시고 자기를 다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나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건 참말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